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the word, and I will sing for you. Over oceans deep, I will follow. If each star was a song, and every breath of wind praise, it would still fail by far to say all my heart contains. I simply live, I simply live for you. Say the word, and I will sing for you. Over oceans deep, I will follow. If each star was a song, and every breath of wind praise, it would still fail by far to say all my heart contains. I simply live, I simply live for you. As the glory of your presence now fills this place, in worship we will meet you face to face.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o which you can be compared. Glory of glory, praise upon praise. You bind the broken hearted and save all my tears. By your word you set the captives free.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you cannot do. I simply live, I simply live for you. Say the word, say the word, and I will sing for you. Over oceans deep, I will follow. If each star was a song, and every breath of wind praise, it would still fail by far to say all my heart contains. I simply live, I simply live for you. As the glory of your presence now fills this place, in worship we will meet you face to face.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o which you can be compared.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번 우리가 6차 성경 연대기적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계속 살피고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 아래 함께 또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상 17장의 풍경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아주 숨막히는 절정 그 자체지요. 엘라 골짜기에 이 두 나라가 양 진영으로 마주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난 적장은 이제 골리앗. 그의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죠. 키가 거의 3m에 달했고 노수로 만든 투구와 갑옷은 거의 60kg에 해달았고 거대한 창으로 무장한 그는 인간이라기보다 거의 움직이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죠. 이스라엘 왕 사울을 포함한 모든 군사들은 그런 그의 모습과 외침 앞에서 지금 본문을 보니까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거대한 위협,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왜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건데 아주 작은 불순종의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을 일으키듯 과거의 미미한 타협 하나가 400년의 세월을 거쳐 민족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위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단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웅담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과 지금 우리가 행하는 작은 불순종이 오늘 우리의 골리앗을 어떻게 지금 미래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이죠. 이 제목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는 참된 순종의 의미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고
현재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더 큰 힘을 구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현상에만 매몰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골리앗이 내 앞에 지금 서게 되었는가? 자, 그 뿌리를 파헤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골리앗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의 세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전체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그 뿌리가 보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잃은 그들은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또 평안이 찾아오면 이 백성들은 또다시 사명을 망각하고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 그게 이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총 12명의 사사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 6명을 제외하면 사사기에서 다루는 주된 사사는 6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350여 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사들의 역할이 6번, 7번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사사가 등장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미 그 시대가 불순종으로 공경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한다는 거죠. 이미 뭔가 많이 빗나갔고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중복되는 시기들의 사사들을 뺀다고 해도 사사들의 숫자만큼 이 사명을 받은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 몇백 년을 동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생각할 때 진정한 창조주요, 또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저들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들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언약 민족들을 지켜서, 이 자녀들을 지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자리에 서서 온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들의 왕, 이들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늘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역사 흐름을 쭉 보면 이런 불순종의 세대가 만든 그 결과는 결국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세대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사사시대 끝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고 이제 우리끼리 살겠다.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 세상의 나라 세속과 똑같은 그런 길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탄이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종교로 여긴 대충 순종, 유사 순종, 바로 짝퉁 순종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였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 백성들이 결정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과 인간끼리 살겠다고 한 것이 결국에는 이게 또 시간이 흘러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대충 순종, 유사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폈는데 잠시 되짚어보면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11장,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 약간이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31명의 왕을 쳐부수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31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31개 국가가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모든 31개, 그 시대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들에게 이제 가드에 약간 남은 이 안악 자손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발톱 밑에 때처럼 미미해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노예로 부리면 되지. 그랬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은 분명한 명령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거였는데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하신 것을 남겨둔 이 작은 약간 남은 이 작은 불순종이 이 대충 순종이 이 유사 순종이 결국 400년 후에 바로 그 땅 가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이 민족 전체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똑같은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러 갔다가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 사탄이 언제 개입하냐? 항상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개입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는 약간 틀어버리는 시작점에서 각도를 꺾어버리는 약간 바꿔버리는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또 홍수 심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됐던 그 시대의 첫 순간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뭔가 이제 바르게 시작하고 온전하게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사탄이 개입하고 약간 방향을 틀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망치기 일수인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처음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익힙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 틀린 생각,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익힙 시간을 굉장히 집중하고 온 성도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보낸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뭘 했습니까? 아말렉 왕을 잡아왔고 그리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행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혹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라 했고 진멸하라 했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하라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작고 미미한 불순종의 그런 삶의 태도, 뭔가 생각이 약간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 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각도가 달라진, 교회의 약속과는 각도가 틀어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이제 큰 폭풍우 같이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잘 되돌아보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다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른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분명히 지금 사울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일들을 벌이고 말았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울왕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의 희귀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 뜻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구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승리를 보장하는 어떤 강력한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더 큰 패배를 당했고요. 법궤마저 뺏기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의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분명한 경청의 방,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늘 공부가 바쁘고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사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기도의 무릎, 경청의 시간을 회피하고 늘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고 TV 앞에서 인터넷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결국 자신의 편리함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진 않은가, 핑계와 변명의 바다에 빠져 있진 않은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남겨둔 작고 미미해 보이는 그런 불순종의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나의 유익을 쫓으며 내 편리를 쫓으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함께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삶의 골리앗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저들에게 그런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말씀하고 계신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줄 한 인물을 보내시죠. 이처럼 짝퉁 순종이 낳은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마저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려다가 큰 실패를 맛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소년을 통해서 이런 절망 속을 바르게 헤쳐나갈 분명한 열쇠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등장과 그가 이런 위기를 대처해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산재에 있는 지금 대충 순종의 결과들, 우리 앞에 난제가 가득 차 있는 우리 앞의 문제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실패 앞에서 이 함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바르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다윗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순종의 원리로 싸웠다는 겁니다. 다윗은 교만한 골리앗을 보고 자신이 직접 나가 싸우겠다고 사울 왕 앞에 그가 나섰죠. 다윗의 형제들조차, 비롯한 많은 사람들조차 조롱하고 그를 비웃었지만 다윗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 사울왕의 심정은 소년을 보면서 절망했지만, 그러나 소년의 이런 용기를 보고 자신이 나서는 게 아니라, 도전받는 게 아니라 그런 소년 다윗에게 내 갑옷 가져가, 내 칼 가져가, 이런 식으로, 당시 사실 따지고 보면 왕의 무기는 그 나라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최첨단 장비였을 겁니다.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쉽고 편한 세상의 길, 이걸 찾은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가 따라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삼아서 승리하려고 했던 이런 태도와는 달리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강한 무기, 최첨단의 무기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단지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서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양치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의 창이 아니라 말씀의 창으로 모든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생각의 창으로 자신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 그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골리앗을 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 위협적인 골리앗의 거대한 키, 육중한 갑옷, 날카로운 창날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다윗은 전혀 다른 그런 창으로 상황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의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창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보았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거인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패망할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자, 그런 영적인 눈이 생기니까 다윗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자신이 사냥하던 사자나 곰이나 매 한 가지로 보였던 겁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건 너무 힘든데 이길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표적이 너무 크니까 이거 눈 감고 던져도 아무데나 다 맞출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싸움에 아주 쉬운 상대로 봤던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보는 자의 관점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의 담대한 선포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외형과 경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잘 상황과 맞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잘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기준 앞에서 거기서 빗나간 모든 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 정결함,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그래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첫째,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 분명한 말씀 앞에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았고 즉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둘째는 타협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자신의 불안과 불신으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자꾸 이리저리 핑계대고 변명하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함으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분명한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미루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다음 기회를 운운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결국은 순종의 자리,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의 부르심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음
내가 좀 더 준비되면 이게 아니고 바로 지금 행하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지금까지 묻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 신앙을 거룩하게 구별된 정결한 믿음으로 바꾸는 온전한 순종인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자꾸 움켜쥐고 여기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변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거죠.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냥 그때 그 한 번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의 순종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요,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의 순종이 어떻게 부정적인 나비 효과의 사실을 끊어내고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우리 좀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했던 행동들을 보면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뭐였냐면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실패를 대비한 예비용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골리앗의 거대함을 보고 적은 어떻게 해서든 분명히 맞출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거는 뭐였냐면, 왜 5개를 준비했냐? 완전한 이 전쟁, 잠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분명한 준비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 온전해서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적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온 군대를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실 모든 적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뒤에서 함께 그런 거대한 거인의 모습으로 있었던 다른 거인들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쓰러뜨릴 준비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듯이 그의 믿음은 옳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사무엘 하 21장으로 가보면 훗날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골리앗과 함께했던 나머지 4명의 거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킨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온전한 순종이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거인 앞에 두려워 떨던 패잔병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과 같은 거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들은 사울왕과 같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며 숨을 곳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 한 사람이 그날 목숨 걸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심었던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바로 그들이 제2의 제3의 다윗이 되었던 거죠.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골리앗 뒤에 함께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블레셋 군대의 여러 거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 온전한 순종으로 영향력을 받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들이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긍정적인 나비 효과의 강력한 증거죠. 한 리더의 온전한 순종이,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원리를 전수하고 승리의 유산을 계승하게 만든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이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보고 순종할 때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군대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지금 이 시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2026년 우리가 해나갈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셀 모임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절망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축복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 시대 제2, 제3의 다윗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두 갈래의 길 위에 놓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길은
과거의 작은 불순종이 오늘 거대한 골리앗을 만들어내고 마는 부정적인 나비 효과의 길이었고, 또 다른 한 길은 오늘의 작은 순종이 미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낳는 긍정적 나비 효과의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여러분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윗처럼 온전히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는 내 생각의 창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가온 골리앗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갈등, 건강의 위기, 관계 어려움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순종하는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심는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폭풍을 일으킬 위대한 씨앗이 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부정적인 현실을 소망과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 지금 너무 많이 무너진 삶에서 승리하는 오직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꾸 타협하고 미루고 머뭇거리고 변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바꾸고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불순종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싸움에서 몇 번 실패했는가? 사실 이걸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실패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사는 싸움이 우리가 평생 걸어갈 싸움이라는 겁니다. 질 수는 있으나 그 진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움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윗처럼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내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 그냥 그 실패 주저앉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끊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가와 있는 그런 많은 문제의 골리앗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의 창을 통해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믿고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순종의 길,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의 부흥의 폭풍을 일으킬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편리한 대로로 가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 흔들리는 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창을 통해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에 다윗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이해 못할 그런 큰 문제들이 하나님 그냥 떨어진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고 쉬운 길을 찾고 편한 길을 걷고자 했던 어제의 결과가 하나님 이런 쓴뿌리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난 이것을 원망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을 믿음 따라 그대로 걸어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생각과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을 포기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길 걷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월 25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위킵셀 위크 마지막 주간입니다. 위킵셀 기간은 새해 1월 한 달 동안 한 해 달려갈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되새기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 준비한 장소에서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교회의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약속들에 대해 나누는 세 번째 마지막 위킵 컨퍼런스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예배를 마치면 웨스트백 뱅크홀로 이동하여 전교인이 모두 함께 한 해 사역에 앞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 방향과 방법들을 듣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2026년 전교인 위킵 컨퍼런스 관계로 웨스트백 뱅크홀에 함께 모여 교회의 방향과 방법을 듣고 나누는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위킵 마지막 모임을 나눕니다. 다 같이 웨스트백 뱅크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의 풍요와 유행과 화려함에 휩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열방의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어떤 이유로든 행하고 말하는 것이 미래의 분명한 열매로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런 열매적인 결과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